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뵈니까 우리 장희숙 집사님 또 최일선 집사님 뵈서 반갑고 우리 신현희 권사님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 반가운데요. 네, 이렇게 한번 소개했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LA 쪽으로 가신다면서요. 네, 그 LA 쪽으로 가면 부흥하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 저랑 이름이 비슷한 오정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니까 목사님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고 그 첫 주에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사역지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출석했어요. 여러분 우리 벨리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에브리데이 교회죠? 아니면 뭐 조한의 교회? 온누리? 만남의 교회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웨스트 힐스 교회? 이 벨리에서 요즘 뭐 그래도 나름 사람들이 자주 가는 교회 이름들인데 우리 벨리에 부흥하는 교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국에서 이민 가는 분이 있으면 그 LA 북쪽으로 가면 그 벨리 주하나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좀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돼요. 뭐 주하나 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흥하시게 하시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길게 하겠지만 짧게 엑기스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에다가 잘 기록하셔서 언젠가 또 한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교회가 부흥하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거예요. 사무엘상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 막 성령의 역사,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신나요.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저희들이 부흥의 현장 이번 새벽에 5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게 이제 부흥하는 교회 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1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19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흥의 현장. 오늘 우리가 부흥의 현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현장, 어떤 부흥이 있었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흥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4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래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는 성도가 되자. 자, 첫 번째는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하여. 여러분 그리하여는 앞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죠. 거기 교회가 나오는데 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흥하는 현장, 부흥하는 교회는 그리하여 믿음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PPT 1번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즘 우리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 무너뜨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각자 무거운 삶의 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부흥하는 성도예요.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런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이 뜨거워지려면 그래도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씀해 보셨나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가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빛이 들어오네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마켓에, 한인 마켓에 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지금 3번째 그렇게 했어요. 그때 가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전도에도 동참해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분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31절에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 피스. 에이레네 샬롬. 교회는 평안해야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다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싸웠어요. 왜? 우리는 구제를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무슨 파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밥파가 있고 도너스파가 있어요. 도너스 먹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싸우다 헤어져 교회 이름이 우리는 도너스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래, 도넛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평안을 깨트리는 이유, 교만, 가십, 부정적인 말, 완고함,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서로 배려하지 않는 마음. 평안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 긍정적인 말, 관용, 용서, 친절, 배려, 그리고 어떤 질서.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는 뭐 나이 순도 아니고요, 무슨 뭘 많이 소유한 순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학식의 순도 아니고 권력의 순도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도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사실 직분의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는.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성도들이 순종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섬기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사회 직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질서를 서로가 잘 지켜줄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를 경외한다는 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아주 쉽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I am okay, you are okay,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오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녀 마음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니까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내가 사려 깊게 행동하고 좀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때가 교회가 평안하고요, 성도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끼리만 하려고 하면 빡빡하고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진정한 헌신도 있어요. 하나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 되고 싶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꽃꽂이가 아름답죠. 네, 매일 오늘은 어떤 꽃꽂이일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꽃꽂이 보면서 이 넥타이 색깔을 좀 맞춰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드 색깔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이 양옆으로 서클 이렇게 원으로 된 프레임이 2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양쪽에. 그냥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통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클 원 2개가 이렇게 있는 거는 두 교회가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하나가 됐다, 뭐 그런 의미 맞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꽂이에도 이렇게 뭔가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냥 함부로 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원이 2개가 있는데 정말 원만 해야 돼요. 삐죽삐죽 삐져나오지 마시고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사님이 꽃꽂이 하시지만 이분이 돈 들여가면서 왜 꽃꽂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나는 못할 것 같아, 기도해야 돼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못한다고 계속 안 하면 계속 못하게 돼 있어요.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후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와 후원이 이루어져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평안하고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니까 그냥 양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명, 200명 목표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게 이루어지면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는 무시하고 뒤에 것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그러면 뭐하러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야그밸리 주하나 교회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대더라, 평안하고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니 너는 그 교회 가라,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18주년을 보냅니다. 앞으로 20주년도 올 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여러분 교회 떠날 생각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고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자. 주님 오실 때 내가 한번 주님 제가 이곳에서 정말 뼈를 묻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지해지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함께 다시 18주년을 보내면서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